새해를 주셨고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 3월을 맞이하며 또 월사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고 역사하시며 찬양을 통해 영광 거두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마태복음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읽고 또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고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보기는 좋은데 오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녹음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거나 못 드리거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사순절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으로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절기로 삼으십시다 하고 광고를 드렸죠. 사순절이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읽기는 이제 4장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1장 1절과 2절, 17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낳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 분들 이름은 댁에서 읽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보의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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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하면은 대개 이제 구약부터 읽지만 신약부터 읽으면 제일 먼저 대하게 되는 부분이고, 읽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계보라는 말 대신 세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다. 그래서 월드, 글로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세계라는 말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꿨죠. 그래서 혈통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주님의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서두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계보, 혈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족보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혈통을, 계보를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그 의미나 이유,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럼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면은 이제 한글로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오마이 갓 하면은 이제 영어로 지서스 그러면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계속해서 예고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이런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계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계보의 대표 인물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데 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염두에 둔 땅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나 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그 땅을 보여줄 건데 일단 떠나라 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머무를 때 또 떠나라 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과 함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매듭을 지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셨죠. 복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답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 11장 말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후손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밝혀주면서 복음서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한 사람의 선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첫째 아브라함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쭉 이어졌는데 뒤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복음서 서두에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거명되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들어본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들으면 되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만약 지금과 같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따르는, 그리고 내 후손이 그런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무슨 약속이냐면은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가 이루어져 지속될 것이다. 전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왕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권은 취소됐습니다. 정지된 거죠. 나라는 망하고 왕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은 그대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냐, 스톱된 것이고 이제 무효된 것이냐, 철회된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조, 다윗의 혈통에 대한 왕조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중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왕위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이 혈통을 밝히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계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계획, 언약이 구약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또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때는 계신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체험입니까? 나는 꿈에 하나님 만났어. 아니면은 나는 병 고침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경험들이나 그런 어떤 체험들은 좋은 신앙의 자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 체험이 근거가 되면은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리고 이 말씀만이 확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고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17절에 보면 14대, 14대, 14대 하는데 사실은 14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사람을 세보면은요 14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16대, 17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14대, 14대로 조상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빼기도 하고 그래서
14대로 맞춰가지고 이것을 정형화했습니다. 3번 반복했죠. 14대, 14대, 14대 3번 반복했는데, 그러면 그 14대를 굳이 맞춘 이유가 뭘까 하는 것도 궁금해질 수 있겠죠. 14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읽었기 때문에 뜻을 밝혀드리면, 이 14대라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맨 끝에 다윗, 다윗, 다윗 3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의 중심에 들어있는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다윗, 다윗, 다윗.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백성이라면 왕은 누굽니까? 왕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시고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며 또 월삭 기도회를 허락하시며 또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두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혈통 계보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삭 기도의 눈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지 못하셨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또 영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금년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전도에도 힘을 내봅시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부서, 교회, 학교,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리고 이제 부설 기관들과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럽죠.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해외 선교지, 우리 예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눈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월삭 기도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국이지만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경제로는 발전을 많이 했지만 신앙은 오히려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전국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엄 정국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모든 모습들은 성령님 역사 가운데 정돈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기치를 앞세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도하는 일에나 지역을 섬기는 일에나 교회가 운영되는 일에나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뜻이 제일 우선이 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우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로 또 힘겨워하는 이들마다 말씀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천 땅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예천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천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총성 포성이 끊어지게 하시고 휴전협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국제적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외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해외 선교지에 섬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위에 축복하시고 선교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후원하는 교회들은 최선을 다해 후원할 때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열매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땅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천이 예수 천국, 예수 천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천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